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오직 예수로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perfect life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이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찬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찬양하며 여러분을 높이며 여러분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Sai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크리스천들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줘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이름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분, 직책이 달린 그 타이틀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아름답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brothers, sisters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이라고 하는 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라고 불러주어야지, 권사라고 불러주어야지, 장로라고 불러주어야지, 목사라고 불러야지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Why not saint? Why not brothers and sisters?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름다운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New Identity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한 그룹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룹에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라 살아야지 그 그룹에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New Life Style이 무엇입니까? 킹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As a worship life. 예배의 삶입니다.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 액티비티가 천국에서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을 하며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즐겼던 것이 테니스입니다. 그리고 골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대학교에서 골프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테니스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청년 사역하면서도 청년들하고 같이 늘 그 액티비티를 즐겼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티네이저 때 지금 말하고 있는 K-pop 즐겼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가요를 불렀습니다.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세상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요, 옛날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을 부르기 시작하면요, 천국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과 마음이 천국을 향하기 시작하고요,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악기 연주를 하면서 클래식도 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나의 삶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령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령을 감화감동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worship life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일 때만, 주일날 모일 때만 worship life인가요?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 매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 이 예배는 바로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지컬적인 바디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인격적인 whole life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생각부터 몸까지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깊은 교제 안에서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고 거룩한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살아있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하나 되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마음껏 즐겨야죠. 그러나 그 세상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타락한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죄가 가득하고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것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볼션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태야 그냥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하와가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하지요. 우리가 품어주어야지요. 그들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사랑을 왜 우리가 막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대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육체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더러운 것을 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풍속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중독되어져서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실력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라이프 스타일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의사 20년 하게 되면
환자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되면 대충 압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worship life로 다시 한번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worship life.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삶을 기쁘게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카피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본받는 삶입니다. 세상이 즐겨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내가 카피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카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카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카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카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God's created.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요 이 안에서 창조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한 창조성입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창조적인 라이프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창조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뼉을 치면서 두 손을 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찬양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하고 산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gradually, 어느 날 확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확 어느 순간에, 그러지만 성화라는 것은요,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요, step by step, gradually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거룩해지지 않겠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서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계속 거룩해지기 때문에 세상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이유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고 산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받으실 만한 것, 완전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된 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홀리네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퍼펙션입니다. 완전히 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되어지면요,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지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Only you, 주님만 있으면 I'm satisfied with you. 이겁니다. 세상에 나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하더라도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구원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perfect life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holy life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영화 구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눈먼 것들이었습니다. 병든 것이었습니다. 도적질하고 강도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더러운 것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희가 정말 나를 공경하니? 너희가 나를 정말 존경하니? Where is my honor? Where is my respect? Where is my love?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긍정한다라고 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죽은 것들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영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코는 무엇을 냄새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까요? 왜 거룩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pro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rove, 입증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서 프로브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프로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온전히 삶의 전체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가장 아름다운 변화, 이것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